5월 1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나의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이 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가 성경 통독 범위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다짐한 사람들의 결단이 뭘까? 제목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까지의 말씀이고 9장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과 10장 1절에 임봉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서에 도장을 찍고 이름을 쓰고 이러이러하게 다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서약에 사인을 하고 자기의 이름이나 도장을 찍어서 맹세한 그리고 보관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총독 느헤미야를 위시해서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사장들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름은 레위인들이 서명을 하게 되고 1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서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27절까지 명단에 없는 사람들, 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영적인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이 일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큰 결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따라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의 일부를 주께 드리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살았던 비상식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던 그때를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개혁과 회복을 다짐하는 이 일들이 참으로 이채롭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보수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부터 시작됐던 이 민족의 회복 운동이 바로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짐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선두에 섰던 느헤미야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경제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과 영적인 개혁의 내용들을 손수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도자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런 일에 비하면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월급을 반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고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폼을 내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월급을 반납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헌신은 이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귀히 여겨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어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인을 하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름을 남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시고 그는 직접 자기 몸에 서명하셨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으로 당신께서 사랑의 서약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네 가지로 다짐했던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어도 예수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한다면 이런 네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자신에게도 그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내가 곁길로 나갈 때 내가 그냥 폼을 잡고 살 때 다시 이 길로 내가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원리가 됐으면 해서 제가 네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표시를 해보셔도 좋고 29절로 30절의 첫 번째 그들이 결단한 내용이 자녀들을 이방 백성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세상에서 누가 불신자 아닌 신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저는 그 뼈아픈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를와 결혼시켜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자신의 딸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들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29절로 30절에 정말 상식적인 일을 다시 다짐하게 되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첫 번째 결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겠다.
참 상식적인 일인데 지켜지지 않았죠. 주일인데도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은 세 번째인데, 성전과 제사를 위한 모든 헌금과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헌금도 떼어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35절로 38절에 첫 열매와 첫 소산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출의 일부를 거둬서 성전에 쓸 것을 떡이든 어떤 등불이든 기름이든 성전에 쓸 그런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성전에 드렸던, 과거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지켜지게 하겠다고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39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3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보시되,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39절에 맨 마지막 부분 내용만, 그리하여 우리가, 그 부분만 함께 읽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맨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는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은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돈을 못 내면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몸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내가 드릴 물질은 없지만 땀을 흘려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처럼 강단도 닦고, 그리고 바닥도 닦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름칠을 해가며 주님 앞에 섬기는 유일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각자 자기의 의자를 맡아서 자기가 닦고, 주님의 예배당이 빛이 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분은 내가 피아노의 조율은 내가 죽는 한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예배당의 기물이든, 그것이 스피커가 됐든 방송 시설이 됐든,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어떤 전등이 됐든 내가 그것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가겠습니다. 저는 39절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겁니다. 누가 하겠지? 야, 이 나이에 내가 하랴? 난 하기 싫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할 마음도 없어. 이제는 내가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안 해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400년 동안 성전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내용 속에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가?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이 공간을 채우고, 늘 대곡교회를 오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살피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섬기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별거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드릴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구주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자녀들을 독려해서라도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렇게 느헤미야 10장처럼 기록되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처럼 기록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적자들의 위협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없는 형편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서명을 하고 주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만대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들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그리고 백성들의 다짐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를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믿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